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반란이 진압되고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과정에 압살롬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민들을 가져야 할 건가 함께 돌아보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반역이 진행되고 사실 압살롬은 다윗 왕을 추격해서 바로 진멸할 끝을 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압살롬 편에 남아있던 이 후세라는 다윗 왕 편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로 진격하고 추격하는 전략이 방해받고 포기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다윗은 진용을 갖출 기회를 시간적인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모여들게 되고 군대의 진용을 갖추고 이제 반역군 이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의 과정을 보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한 묘사는 뭐냐면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다윗 왕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 전쟁은 결국 다윗 왕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압살롬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요, 한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는 다윗 편에서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이 군대를 보고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이 부하들이 만류를 합니다. 사실 우리 군대의 전부는
전부의 전력은 왕 당신입니다. 당신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남아있고 남아서 모든 걸 지휘하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부하들이 다윗 왕의 앞에 서는 것을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럼 니네 말대로 하겠다, 남으면서 5절 말씀을 부탁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 5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자, 압살롬의 죽음의 과정에서 다윗에게서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이 의와 공의와 긍휼이라는 이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자, 왕이라는 입장에서, 왕의 지위의 입장에서 반란의 군대를 진압하는 것이 왕의 입장에서는 정의입니다.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군대를 진압하고 치고 깨뜨리고 나라의 안정을 찾아오는 것, 회복하는 것이 왕이 이루어야 할 사실은 공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행함 가운데에서 다윗은 아버지의 긍휼을 이 부하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아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지금 나가는 전장에 나가고 있는 요압과 이 부하 장수들을 향해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참 백성들이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도 아버지도 사실은 이 의와 긍휼이라는 이 두 가지의 주제는 왕에게도 두 가지가 다 붙들려져야 하는 중요한 모습이고요. 아버지로서도 의와 긍휼은 반드시 함께 다루어지고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두 가지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 왕가의 비극들이 계속 이어질 때 결국은 다윗이 이 의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 문제, 하나님의 긍휼의 문제, 이 두 가지에서 실패하면서 계속해서 비극과 잘못들이, 왜곡됨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다윗은 의에도 실패하고 긍휼에도 실패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의 의, 공의에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긍휼에도 실패합니다. 심지어 압살롬 이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배척했다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렸을 때조차도 다윗은 의와 긍휼에 다 실패합니다. 불러 올려놓고도 얼굴을 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다윗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공의와 긍휼이라는 문제가 압살롬의 죽음의 과정에서 다시금 드러나고 다시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회복되는 모습으로 다시금 참 이게 비참한 슬픔이고 아픔의 자리인데 오히려 다윗에게서는 이 의와 긍휼이라는 이 두 가지에 함께 가는 것이 회복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하들이요, 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하들이 다윗의 마음을 공감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결정적으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부하 하나가 달려와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자기의 공을 들어 내세우지 않고 취하지 않고 요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오히려 나무를 합니다. 왜 죽이지 않고 그냥 쫓아왔냐? 그랬더니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나는 어기지 않겠습니다. 왕의 마음을 나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말합니다. 오히려 요압은, 다윗 왕의 신복인 이 요압은 달려가서 압살롬을 주저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 의와 긍휼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행하심 안에서 계속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균형을 이루어가고 함께 성취하고 함께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하박국 3장 2절 말씀. 구약 하박국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많이 들어보신 구절일 수 있을 겁니다. 왜 많이 들어보냐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게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좀 유명한 구절이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문제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기도이면서 고백이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뭐냐면,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 왕성하게 해주십시오, 흥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커지게 해주십시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주의 일을,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일으키십시오. 하나님 뜻을 성취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이 하박국 2장 1장 2장 쭉 이어오면서 뭘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이제 이 유다가 가망이 없다. 내가 이 유다를 이제는 바벨론을 들어서 치겠다. 이 땅은 다 황폐하게 될 거고 황무하게 될 거고 너희들은 다 붙들려서 포로로 가고 다 흩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일은 그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로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고 바로잡고 새롭게 하는 그 일들 하나님 행하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의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 진행시키시고 일하시고 심판하고 바로잡고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과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단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특징들을 하박국의 입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와 긍휼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완전하게 함께 성취된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범죄한 사람들,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 영혼과 생명들을 향한 아파하시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 이루어진 자리가, 함께 성취된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성취와 하나님의 긍휼의 성취를 함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받은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분노의 감정, 그게 의분이든 어쨌든 우리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곤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상황을 향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로 판단하는, 의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계속 우리 앞에는 주어집니다. 그 판단과 결정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 우리는 열심히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수고하며 애쓰며 그 일들이 되어가고 결실하고 성취하고 열매 맺도록 열심히 수고하며 일을 행해 가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일을 행해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향한, 영혼을 향한, 연약한 자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함께 품어지며 의와 긍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 압살롬의 죽음의 자리에서 본문이 계속 드러내는 건 이 의와 긍휼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랑과 교만이라는 마음이 망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아멘. 어떤 모습인지 그려지십니까? 노새를 타고 막 달려 나가는데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달랑 걸려버린 거예요. 탁 걸려가지고 사람이 탁 채지니까 노새는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참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 아주 그냥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그래서 꼼짝 못하고 요압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게 이솝 우화 하나의 이야기가 계속 떠올라요. 똑같은 상황.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먹으러 왔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그 참 화려하고 아름답게 잘 이렇게 펼쳐진 자기의 뿔을 보면서 아주 감탄을 하는 겁니다. 이야, 참 이 집 자식인지 잘생겼다. 야, 이 뿔 정말로 멋지다. 이 내 자랑이다, 내 명예다. 막 이러는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 다리가 보여요. 피쩍 마르고 볼품없이 그냥 덜렁덜렁 달린 것 같은 자기 다리를 보면서 이게 문제네. 이게 내 수치네. 왜 이렇게 볼품없이 달렸을까? 막 마음에 상해합니다. 그러는 중에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에 쫓겨서 막 달려가는데 그 볼품없다고 막 수치스러워하던 그 다리로 사자가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도망을 나갑니다. 막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숲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랑스러워하던 뿌리 나무에 덜렁 걸려버린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오늘 압살롬 같이. 그래서 사자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러면서 사슴이 한탄합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내가 수치스러워하던 내 다리가 나를 구해주었는데 자랑스러워하던 내 뿔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이솝 우화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요, 이스라엘 전역의 유명한 명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압살롬의 머리는 유명하고 머리카락뿐 아니라 전체 외모가 출중한 이 압살롬의 외모가 이스라엘 가운데 칭송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라서 1년에 한 번씩 아주 그냥 연례 행사처럼 양털 깎는 잔치를 하듯이 머리털을 잘라서 이렇게 자르는 의식을 가지는데, 그때 이렇게 재어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무게들이 나올 정도로 머리카락이 윤기 있고 아름답고 수치 많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자랑거리인 머리카락이 지금 압살롬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18절 한번 보시죠. 본문의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원래 비석은 사람이 한 세대가 지나고 또 아니면 사람이 죽고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세워주는 게 대부분 다 비석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비석을 세웠대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러기를 원해서 그 비석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의 죽음, 반역의 실패, 이것과 함께 이 기사가 전해지면서 이 기록이 나타나면서 더 허망하게 느껴지고 더 헛되게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왕의 골짜기에 그 비석이 있었다. 압살롬의 이름을 남기는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일컬어졌다. 더 씁쓸하고 허망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잠언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잠언 1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높아진 마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답니다. 높아지는 마음은 상황과 삶을 실패에 이르게 한답니다. 압살롬은 자랑함, 높아짐, 자기의 이름을 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남, 이것이 결국은 압살롬도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도 결국은 이것을 넘어서지 못했기, 이 마음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었고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드러남을 얻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겠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멸시 안 한 것 같아요. 실수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받아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교만 때문에, 그 자랑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 있는 것, 내가 잘한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잘났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늘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것, 자랑하고 싶은 자리, 그 자리에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내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게 내 약점이 되지는 않는가? 그 자리에 내 약한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랑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23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뭘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랍니다. 용사는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랍니다. 부요한 자는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랍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장점이잖아요. 용사는 그의 용맹과 그의 싸움의 능력이 장점이잖아요. 부요한 자는 그의 부함이 장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강한 것, 자기가 가진 장점, 그것을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랑하는 순간, 그것이 내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것을 내가 드러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내 삶을 차지하는 순간, 그 자리는 약점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분노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인정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고 시험받고 넘어집니다. 자랑이 약점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랑해야 되는 그 자리는 뒤집어 보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자랑으로, 인정으로 보상받아야 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자리는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자랑거리입니까? 무엇이 내가 인정받아야 될 자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어야 될 것 같은 자리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유가, 또 아니면 학식이, 내가 아는 것이, 내 경험들이, 내가 쌓은 성취와 업적이, 또 아니면 지위가, 내가 가진 힘이,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청년 하나가 나와서 내가 무엇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주님 따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되게 애틋하게 기특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다루어 주십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아주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지킨 게 아니고 그것이 의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어 보여주시는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하십니다. 그때 성경 기사는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장점이라고 여겼던 부요함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자랑거리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혹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약점이 되는 자리는 없는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득불 자랑한다는 건 자랑 안 할 건데 누구도 자랑하고 누구도 자랑하고 너도 자랑거리 있잖아 이야기를 막 사람들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 그렇다면 나도 자랑거리를 찾다가 찾아낸다면, 자랑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약한 것이 자랑이 되는데요? 약한 자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약한 자리는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내가 견디고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약점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두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자리가 됐고,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자리가 되었고, 평생에 주님 찾으며 주님 붙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통로, 동행의 통로가 되었던 자리가 그 약함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랑이 내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약점으로 둔갑되어 있는 자리는 아닌지, 우리를 실패에 이르게 하는 걸림이 되는 자리는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자리,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어쩌면 수치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픔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낙심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은혜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이것 둘 균형이 깨어진 자리가 혹시 내게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내가 이것 같이 붙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내가 함께 붙들고 내 감정에도 내 일에도 내 삶에도 내 판단과 기준에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의와 긍휼 함께 붙잡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자랑과 교만이라는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말하는 실패에 이르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리라고 말하는 이것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포처럼 하나님 아는 것이 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자랑이 되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약해 보이는 자리, 약한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실패한 우리의 자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긍휼의 균형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며 이루어갈 때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어나 들끓어오르는 우리의 감정과 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하나님 포기하고 잃지 않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추구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자랑의 모습들을 봅니다.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정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것에 들어있는 그 이면에 들어있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의 행하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아버지는 연약해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가 되기에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 하나님의 의와 긍휼의 성취라는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노 중에라도 의의 판단 중에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열심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고와 애쓰는 일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온전하게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것, 높아지는 것,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높아지는 마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포처럼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약한 자리, 아픔의 자리, 연약한 자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오히려 자랑이 되는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